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또 다르게 한번 묵상을 해보시죠.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교독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항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가면 쥐는 힘을 측정한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쥐는 힘이 강하냐에 따라 그분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덧붙였죠.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게 신앙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힘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힘,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다시 붙잡을 수 있는 힘. 어떻게 이런 인생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 또다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일, 그게 영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거다. 며칠 전에 한 성도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 자살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에게 자신의 인생을 마친다고 말할까요?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자, 이렇게 보냈죠. 너무 힘든 일이 있었나 보죠. 그러고는 아무런 것도 적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곧 연락드리죠. 그리고 기도했죠. 여러분, 제가 그분의 사정을 알겠습니까? 그분의 내용을 사사치 알아서 자살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곧장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다이얼을 돌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 계속 기도했죠. 그날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다음 날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요. 목사님, 저 다시 살기로 했어요. 제가 그랬죠. 그래요. 삶은 누군가에게는 꼭 소중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삶은 누군가에게 소중하다고. 그분과 관련된 그 누군가에게 소중한 삶이라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생명은 진짜 소중한 거라고.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붙잡는 힘 필요하죠. 그게 영적인 강건함의 표시겠죠. 그런데요, 또 병원에 가면 건강을 체크하는 또 다른 게 있어요.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가 혀를 내밀어 보래요. 그럼 의사가요, 혀를 잘 들여다봐요. 왜요? 혀를 들여다보면 건강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적인 건강의 표시가 혀에 있지는 않을까? 의사들은 제 육체의 혀를 들여다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혀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영적으로 성숙한지 아닌지를 점검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에게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어떤 의미일까요? 저 이렇게 제 삶을 되돌아보면요,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상대방이 아파했던 적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옳은 이야기라고 제 자식에게 막 얘기했는데 그게 자식에게 참 아픈 상처가 된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막 말했는데요, 그게 아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된 때가 많더라고요. 진짜 제가 다시 기회가 지어준다면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되고 싶더라고요. 제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제 말을 들으면 걱정됐던 일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낙심됐다가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안 될 것 같다가 될 것 같은 꿈을 꾸게 되고, 절망했다가 그래 다시 해봐야지, 맞아 아빠 말 들으니까 그래 내가 괜히 였네, 남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쓸데없이 그렇게 생각했네,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이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 영적인 성숙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미 앞부분에서 여러분 야고보 1장을 보시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요. 고난을 경험할 때
온전히 기뻐하고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고 그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영적인 성숙이다. 그래요. 그 영적인 성숙이 계속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다. 그러고는 세 번째 장에 오면 말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영적인 성숙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시죠.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지 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 근데 우리는 말을 할 때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잘했어요. 나는 정당해요. 나는 충분히 이 말 할 권리가 있어요. 나는 너보다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말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이나 저나, 배운 여러분이나 못 배운 우리나, 돈이 많은 여러분이나 돈이 없는 누구나 다 부족하다. 이 사실을 알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먼저 말을 할 때 내가 부족하지, 내가 부족하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남의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나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말이 들려지지 않으면 막 분노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잖아요. 둘째 날인가 또 뭐 넷째 날인가 사막을 경험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두인이 잤던 천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사막이라 굉장히 춥다 그래서 뭐 패딩도 가져가고 막 두꺼운 이 추리닝도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짐이 이따만큼 많아진 거예요. 뭐 짐이 겨울 짐을 넣어야 되니까 춥다 그래서. 근데 베두인의 천막이 됐는데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사막을 이제 경험하게 하는데, 사막을 우리가 걸어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를 타고 사막 한가운데를 계속 달리는 거예요. 사막에 모래 사막이죠. 그걸 달리는데 우리를 태워주는 그 자동차가 사막 입구에 도착을 하더니 타이어 바람을 막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이어 바람을 빼는 거예요. 도로를 달려올 때는 바람을 가득 채워왔던 그 타이어를 사막을 달리기 위해서는
바람을 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람 빼지 않으면 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바람을 빼는 바람을. 저 혼자 생각했어요. 인생이 우리 사막 같대잖아요. 쉬운 길 아니라는데 그 사막에 인생을 잘 건너가려면 뭘 빼야 된다? 바람을 빼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고, 힘을. 근데 우리는 너무 힘주고 살아. 돈이 있으면 힘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남자면 힘이 있는 줄 알고, 돈 잘 벌어온 남자일수록 더 힘이 있는 줄 알고, 부인 집안이 좀 못 살면 남자 집안이 큰 소리 치고. 그럼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지 않고는 사막 같은 인생을 건너갈 수가 없어. 힘을 빼야 돼. 근데 우리는 권리가 있고요, 자격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자꾸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혹시 남편들 중에 돈 잘 번 남편이 계시나요? 너무 큰 소리 안 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자기 집이 괜찮은 집안이라서, 상대편 집안보다 나은 집안이라서 큰 소리 칠 집안이 있다면 힘 좀 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릴 수가 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명절에 제일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시작. 기름진 음식. 두 번째 뭐요? 말 조심. 수험생 자녀들이 명절 때 제일 듣기 싫어하는 1위 조사를 했는데 나왔어요. 들어보실래요? 수험생에게 너 수시 어디 넣니? 이게 제일 싫어하는데 절대 묻지 말래. 그냥 아이고야 너 공부하느라고 애 많이 썼다, 추석 명절이니까 마음 편하게 쉬었다가 재충전해라, 이래야지. 너 수시 어디 넣었어? 그러면 그거 제일 싫어한대. 말 주의하시죠. 자,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말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을 알고 말을 할 때에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저와 함께 읽어 보시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재갈. 왜요? 잘 제어하기 위하여, 내 삶을 잘 제어하기 위하여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재갈을 물려야 된다. 재갈을 물리는 것은 다스리는 겁니다. 말의 에너지를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그 재갈을 줄을 당기면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말이 압니다. 그래서 말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똑같이 비유거든요.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데,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자꾸 당겨서 그 힘이 쓸데없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재갈을 물리는 두 가지. 첫 번째,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을 잘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침묵이라 그런다. 말은요, 적게 할수록 좋아. 남편이 부인에게 뭐요? 말을 적게 할수록 좋아. 부인이 남편에게 뭐요? 말을 적게 할수록 좋아.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해봐요 좀. 시작. 다시 한번.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자식이 부모한테 말을 적게 할수록 좋아. 왜요? 자식이요, 엄마는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모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가 다 알아. 지가 다 알아. 완전 지가 막 똑순이야. 막 뭐 엄마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안 되지, 엄마는 뭐 했어 뭐. 여러분,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은 게, 그게 재갈을 물리는 게, 그게 침묵. 혀를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는요, 침묵하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말 안 해도 알아. 누구는 그러대요. 말 안 하면 모른다고. 그런 소리 말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나는 표정만 봐도 알겠대. 말 안 하고요, 표정만 봐도 저분이 지금 저런 마음이구나. 여러분, 사실 말이라고 여러분 다 그대로 전달이 되나요? 꾸미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내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미국 놈들은 매일 I love you, I love you. 그리고 이혼은 뭐 제일 잘하는데 뭘 I love you야, I love you.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한다고 다 아나요? 말한다고 다 전달이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뭐요? 전달이 돼요. 그래서 침묵을 배우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는 첫 번째는 침묵이에요. 말을 삼키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기분 좋지 않은 상황은요,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이분도 기분 나쁘고 이분도 기분 나쁘고 다 기분 나쁘고 다 알아. 다 알아. 뭘 말해? 남편이 기분 나쁜 거 보면 모르나요? 야, 내 기분 나빠 죽겠어 그런다고 아나요? 부인이 화난 거 여러분 보면 모르나요? 그래서 말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내가 막 나 화나 죽겠어 그래 꼭 화난 줄 아나요? 아니요, 그냥 보면 알아. 분위기만 봐도 알아. 자식들이요, 엄마 아빠 싸운 거요, 분위기만 보면 알아. 그건 뭐 말한다고 아나요? 알지 그냥. 그래서 여러분, 말 너무 하지 않아도 돼. 기분 나쁘겠다, 상황이 이랬으니 당연히 그렇겠다,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침묵, 인내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의 재갈을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요, 필요한 때에 좋은 말 하는 거예요. 필요한 때 좋은 말 하는 거예요. 필요한 때 무슨 말이요? 좋은 말. 필요한 때 좋은 말. 필요한 때 뭐요? 좋은 말. 근데 우리는 필요한 때 무슨 말을 하냐면 공격하는 말을 하잖아. 그죠? 필요할 때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필요한 때 우리는 비난하는 말을 하잖아요. 너 왜 그랬어?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요, 자식이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나요? 알아요. 그 잘못한 그때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좋은 말이에요. 야, 너 그것 때문에 걱정 많았겠다 그래야지. 이게 잘 안 되죠? 잘 될 것 같으면 저도 이 설교할 것도 없지만 잘 안 되지만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여러분, 조정래라는 작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조정래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우리나라 대하 소설의 최고봉이라 그럽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 3대 대하 소설을 쓴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하 소설의 최고봉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근데 이 대하 소설을 쓰기 위하여 이분은 20년 동안 아침에 서재로 출근을 하면, 출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작가로서 글을 쓰는 게 직업이니까. 그냥 아무 때나 앉아가지고 쓰고 뭐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 게 아니라, 작가니까, 작가가 자기 삶의 직업이니까 나와서 서재에 나와서 출근해서 그때부터 글을 쓰는데 새벽까지 쓰는 거예요. 그걸 20년 동안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치열하게 쓰지 않고는 그런 작가가 안 돼요. 우리요,
다 알죠. 다 알아요. 말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거요, 진짜 몸부림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지 않고 절대 안 돼. 방금 얘기했잖아요. 필요한 때 무슨 말?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할 때 자꾸 나쁜 말을 해. 필요할 때 자꾸 공격해. 필요할 때 자꾸 비난해. 필요할 때 자꾸 욕해.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우리 자식이 어려울 때 아버지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야지. 자기 어려울 때 아버지를 생각하면 더 두렵고 떨리면 그거 되겠어요? 부인이 진짜 힘들 때 남편을 생각하면 다 품에 안기고 싶은 남편이 돼야지.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이거 죽을 맛인데 싶으면 되겠어요? 우리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요, 그래, 저분이 있으면 진짜 좋은데, 저분이 이럴 때 나타나서 말 한마디 해주면 진짜 좋은데, 그래야지. 그 사람이 와서 말할까봐 두려우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어떡하겠냐? 여러분, 10월이요 명절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에 필요한 때 좋은 말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시간이 너무 봤어요. 원래 제 설교 시간이 6시 12분까지예요. 12분까지. 근데 벌써 26분이에요. 너무 가버렸어. 근데 이제 2페이지째 했는데. 왜 이 혀가 중요하냐면요, 영향력이 커서. 제가 이제 짧게 합니다. 영향력이 커서. 오늘 성경 그래서 뭐라 그랬죠? 말도 재갈을 물리면 온몸을 제어하고, 큰 배도 키 하나만 가지고도 다 하고, 불도 작은 불씨가 큰 나무를 다 태워버리고. 이게 영향력. 혀도 그렇다.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혀는 영향력이 큰 거예요. 진짜 혀는 오늘 말씀대로 작은 지체로 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건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저도 간간히 결혼식장에서 제가 그러죠. 남편에게 그러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툭 던진 한마디로 인하여 아내는 종일토록 가슴 아파할지 모르니까 주의해라. 저도 그런 사람이죠. 나갈 때 잘 나가면 좋은데 꼭 한마디 하고 나가. 지는 나가버리니까 상관없는데 집안에 있는 아내는 종일토록 그 말을 곱씹으면서 고통스럽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는 게 절대로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이 한마디 던져주는 게 결코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영향력 있는 혀를 잘 다스려서, 그래서 잠언 15장 4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온순한 혀요. 필요할 때 좋은 말 해주는 건 뭐라고요? 생명나무, 생명. 생명을 자라게 하는 나무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비행기를 많이 탔어요. 제가 코스타를 다니면서 한국에서도 간간히 갔지만 미국에서 훨씬 더 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탄 고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행기에 자리에 앉으면 이코노미석에 딱 앉아 있어도 승무원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 비행기 회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앞에 꼭 붙는 게 있어. 나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 하고 나면요, 제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기분 나쁘게 어떻게 돼도요, 뭐라고 불평을 못 하는 거예요. 딱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딱 무릎 꿇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아시는 분, 장로님, 권사님 그러신다면 그렇게 조심해야겠죠. 혹시 우리 자식이 너네 아버지가 목사라면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 우리 엄마 진짜 교회 축구라고 다니면서 30년 40년 다니면서 권사 받았는데 만일 말에 은혜롭지 못하다면 혹시라도 주님을 못 보지는 않을까,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없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아니 명절 동안만이라도 나를 만난 그 누군가가 언제인가 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삼촌 만나면 참 좋은데, 우리 아저씨, 숙부 다 같은 말이지만 그분 만나면 참 좋은데, 우리 작은 아빠, 우리 큰 아빠, 우리 고모, 우리 이모 만나면 진짜 좋은데, 혀를 잘 다스려 영혼의 성숙을 가져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